1970년도 초반의 일입니다. 저희 고향은 청운군 이평면 어디라고 했죠? 마학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할아버지가 면장을 그 지역에서 오래 하셨고 또 일본 유학 갔다 돌아오셔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 농사꾼 끝. 그리고 동네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양조장, 방앗간 끝. 이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재산을 일구셨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오남매에게 논을 이렇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 중에서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는 60년대 후반까지 사대문안이 서울이었단 말이죠. 지금 반포, 압구정도는 배밭이었고요. 대치동은 논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발이 시작되더니 빌딩이 올라가고 논밭이 아파트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천정부지로 지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전주에 사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평면 마항리에 있는 50마지기 딱 팔으면 전주시 팔복동 8가지 복이 쏟아지는 팔복동에 논을 25마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가서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전주 시내에 사시니까 바로 옆에서 농사 지으시면 농사 짓기도 편하고 10년만 지나면 노다집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0마지기면 만평이거든요. 지금 평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해요. 500만 원만 잡고 그러면 얼마요? 계산이 안 되죠. 500억. 제가 5남매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1천억 이상 가진 걸로 알고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둥은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보아스. 또 하나의 기둥은 야긴.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누가 능력이시다? 야긴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냥 그분을 믿으면 자금 규모에 대해서 위축할 이유가 없지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 그 할머니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잘들 하시네? 너희 할머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할 짓이 못된다 이놈아. 단호하게 너무도 강하게 거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들이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의 전통도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분기 자체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확정지었고 자자손손 그 땅이 유산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대 와서 너무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서 팔아넘겨도요 50년이 지나면 돈 한 푼 주지 않고 다시 우리 가문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희년제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나한테 내려오는 거니까. 또 아버지 살아계실 때 괜히 요청해서 눈에 밖에 날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어떻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 분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따라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등기도 마르기 전에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이 재물, 건물을 띄어가지고 갔을까요? 땅을 뽑아서 간 겁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며칠이 안 돼서 다 팔아넘긴 겁니다. 문제는 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무엇을 했는가? 먹고 마시고 먹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모두 다 팔아치워서 모두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세 가지 불효를 한 거예요. 첫째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상속을 요구했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상속된 부동산을 다 팔아넘겼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고 그가 그를 들러보내요. 무엇을 치게 되었어요? 문제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비참한 신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혐오 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삭배삭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사인해놓고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동물에, 어떤 동물에 비유를 해요? 그때 여시 같은 놈 이런 말 쓰잖아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혐오 동물이 뭐예요? 여시. 여시가 뭐예요? 여우. 근데 유대인들은 뭔 동물이 혐오 동물이라고요? 우리는 돼지를 보면 이쁘게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혐오 동물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 보면은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 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에서 유럽 쪽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유대인 중에 갑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돼지 고기를 일체 넣지 않는 유대인의 음식만 따로 팔아요. 기내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기원전 BC 170년경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자가 안티오코스 4세, 이 시리아 출신의 안티오코스 4세였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고 돼지 머리를 잘라서 놓고서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서 돼지 머리에게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절을 아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바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돼지 머리 앞에 놓은 거예요. 치욕적인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돼지를 보면 마귀를 생각했어요. 마귀를 연상하면 돼지 머리를 생각했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이 망해서 호랑방탕해서 돼지를 치는 인생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그때,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치욕적인 신세가 될 때,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에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길이 있느냐? 아니 그때 축복이 올 수 있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았다. 그가 자신의 영혼으로 다시 돌아왔다.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He came to his father.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영혼을 도로 찾아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놀랍게도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을 다시 찾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이키는 것이며, 회개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허비하는 데 인생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심판 아래 놓일 때,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그때 놀랍게도 내 영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그 소유의 영혼을 팔아넘겨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에 내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엄청난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에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제가 경기 남부 지역에 들어온 지 한 20여 년 됐습니다. 순간 세월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 20여 년 전 이전에 살았던 토호들, 출신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도 들려요. 거의 반반이에요. 개발 전에 논 10마지기, 논 20마지기 가지고 열심히 농사하면서 근검 전략에서 아들 셋 서울에 대학을 보냈습니다. 아들들도 부모가 주는 입학금 가지고 근검 전략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발이 될 때 갑자기 통장에 20억, 30억, 50억 땅값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려요. 단돈 5천 원 아까워서 커피를 안 마시던 분들이 호텔을 출입합니다. 막걸리 한 잔에 만족하던 분들이 양주를 마시고 룸살롱을 출입합니다.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몸이 망가지고 재산이 축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자가 되어서 돈에 내 영혼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해지지 않습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소유에 팔아넘긴 영혼을 내 자신 안으로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He came to himself. 그 영혼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He came to his father.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이 크면 쉽게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황된 야망을 가지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어렵죠. 돈을 뿌리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쾌락에 빠졌을 때는 아버지께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이것이 사라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너무 늦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 영혼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황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최근 2015년도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했어요. Better Life Index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 사회적 연계 부분에서, 이 Social Connections 부분에서 36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했어요. 이 사회적 연계 부분이란 무엇이냐? 한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에요. 꼴찌예요. OECD 평균이 86%. 100명 중에 86명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높은 국가는 100명 중에 95명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한국은 꼴찌예요. 72%. 3명 중에 1명은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총 11개 평가 부분에서 5개 지표가 하위 20%에 속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36개 국가 중에서 33. 여러분, 쉴 때는 반드시 쉬세요. 이 일과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아드님이 S라는 기업을 다니는데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고요, 새벽에 가면 밤에 들어오고요, 토요일도 새벽에 가면 밤에 들어오고요, 주일도 새벽에 가면 저녁 때에서 들어온대.
그러고 어떻게 살지요?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건강이 흔들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업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인간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목회팀에게 월요일 날 웬만하면 피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상당히 아니봐야 우리 목회팀에게 월요일 날 전화하지 마세요. 쉴 때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뭔 일을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불렀다면 그날은 지구가 무너졌든지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하면 쉬는 것입니다. 그 기업 오래 못 가요. 근데 그런 총수들이 와서 좀 드려야 될 것인데 어디 자빠져 계시는지 못 들으셔요. 자, 이 배탈라이프 인덱스를 보여주면서 머릿기사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진정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그렇습니다. 진정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 어려울 때 의지할 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보아스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약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손해봐도 말을 바꾸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당한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며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전도의 길을 가는 것이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며, 약인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약인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탕자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술 친구들과 협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그들아, 내 재산 다 끝났다. 너희들 이제 술 살 돈도 없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얘야, 돌아가야 소용없다. 너는 매 맞아 죽는다. 너의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봐주지 않을 거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치웠고 다 말아먹었으니 돌아가봐야 뼈도 못 추린다. 국물도 없다. 정신 차리거라.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확신했어요. 이것이 천상의 아버지예요. 지상의 아버지는 야, 이 녀석아 왜 집안을 돈을 말아먹었냐? 어찌해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냐? 가슴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어깨를 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인생의 과거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비록 나를 아들의 자격을 못 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꾼의 한 사람으로는 받아주리라. 그 이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돌아올 시간을 아버지가 결정합니까? 아들이 결정합니까? 안 되겠다, 나는 창피해서 낮에는 못 돌아오겠다, 모두 잠들었을 때 밤 11시에 돌아와야겠다, 이 결정을 아버지가 합니까? 아들이 합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목매에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일어나면 바로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렸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허리를 펴고 서서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동구박 저 끝트리에서 한 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막대기가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움직이는 손짓, 발끝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 아버지는 사랑의 시선으로 아들을 본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껴안고 목을 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천상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갈 때 나의 과거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아, 죄값을 받아라, 재산을 다시 일구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죽을 죄를 졌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죄인이었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너무 죄가 커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회개의 고백 앞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명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명합니다. 여러분, 베너 영화 보셨어요? 베너는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셀라는 로마 제국의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메셀라가 베너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베너의 누이와 어머니를 나환자촌에 넣어서 나환자병을 걸리게 만듭니다. 이 분노가 이글거리면서 그런 노예 상선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노를 젓고 있을 때 이 상성의 선주 로마 귀족이 범상치 않는 인물인 줄 알고 그를 양자로 택해요. 그가 로마 시내를 귀족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입성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메셀라를 만나요. 다시 만나요. 나 베너다. 그러면서 그가 인장 반지를 상판에 딱 쳐요. 거기에 나타난 문양이 로마의 유명한 귀족이가 있던 문양인 거예요. 그때 메셀라가 탁 알아요. 아, 너가 귀족의 아들이구나. 귀족의 양자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이 집안의 당당한 아들이다. 신발을 신겨라.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너는 더 이상 허랑망탕한 노예가 아니다. 나의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풍악을 올려라. 잔치를 베풀라. 완전한 아들이다.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리지 말아라. 너는 저주받은 아들이 아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보면 죄가 많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 죄가 있지요. 또 고백할 수 없는 어떤 죄가가 있을 수 있지요. 연약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위대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은 것이 아니올시다. 나의 행실이 위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다 하지 않았어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자격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깨끗게 해주셔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창설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이 평생 농촌 개간운동, 기독교 민족 개조운동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회원들에게 매일 4시간 일해야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일하면 몇 개 먹어야 돼? 한 끼 굶어라 이거야. 이 노동법 위반인데. 문제는 자식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학교 갔다 3시에 들어오면 밤 10시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죽겠는걸라 이렇게 평생 살고 생각하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후반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 사회가 초급마피아다 시대인데 가출하면 누가 먹여줍니까? 쩔쩔이 굶고 고생하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지하실 방에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1시간 2시간 소리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농촌 개간운동 민족 개조운동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옵소. 내 아들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깨우쳐요. 아, 그렇다. 다른 건 모르겠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랑을 떠나면 안 되지.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김평일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육친의 아버지를 주셨을까요? 육친의 아버지보다 1000배 만배 큰 사랑을 가진 천상의 아버지가 계시다. 육친의 아버지는 천상의 아버지의 그림자다.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너의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겠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안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끗한 인생, 은혜 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 진실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